오늘 말씀 구약 호세아 4장 6절 말씀 봅니다. 제 개역성경 1258쪽에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제 개역성경 1259쪽에 있습니다. 찾았으면 함께 합독하고 못하신 분은 그냥 듣기 바랍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또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잃어버리리라. 아멘. 오늘 시간에 영적인 주님을 만남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제가 3박 4일밖에 안 갔다 왔는데 일본을 갔다 오니까 많은 날을 갔다 온 것 같아요. 잠깐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일본에 가니까 원래 일본은 기독교가 우리나라보다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없는 핍박을 받으면서 이 기독교가 아주 많이 씨를 말렸지요.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였느냐면 친척의 7촌까지 죽이고 외가는 4촌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영접 안 한다고 하면 예수님을 사진을 놓고 밟으면 괜찮은데 밟지 않을 때는 그러한 형벌을 가했다고 해요. 그래서 20만 이상의 순교를 한 나라인데 지금은 우상 숭배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심해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우리 원장님이 기도원 원장님이 전도를 꼭 해야 할 분이 하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본에서 그래도 좀 사업가로서 좀 힘 좀 쓰는 분인데 이분이 만약에 영접을 하게 되면 상당한 선교 활동에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제가 신방 댕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요. 갔더니 좀 잘 사는 집인데 어떻게 하냐면 거기는 약속 시간이 예를 들어 12시라면 12시 넘어서 들어가면 아주 이것은 결례래요. 그래가지고 12시가 되면 5분 전에 이렇게 가야 한대요. 5분 전 정도. 그래서 갔더니 집 들어가자마자 막 이렇게 부적 같은 게 많이 있었죠. 그리고 안방에 딱 보니까 이렇게 신당식으로 다니 이렇게 금으로 다니 만들어 놨는데 그게 1억짜리라 하더라고. 1억 금으로 만들었어.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식으로 저기다 아주 가운데다가. 그런데 어쨌건 간에 살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자기가 암이 2개가 걸렸고 일본에서 가장 좋다는 데는 다 다녔겠죠. 그러고 막 현대의학, 종교 모든 분야에 이렇게 저기를 동원해서 치유를 받으려고 했는데 계속 죽어가고 있는 지금 상황이죠. 근데 어제 주님께서 들어가기 전에 주님 한 방에 쫙 나서서 이 사람이 지금 복음을 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안 된대. 오늘 상당히 그가 많은 것을 깨닫고 치유가 되는 건 본인이 분명히 느낄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남아있는 그 선교사님이 그것을 해서 그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라. 근데 이제 자기가 아픈 부분만 눌러지고 기름 부음이 들어가고 이렇게 홍파신가요? 소변을 못 본다며요. 근데 여기 하자마자 기도가 끝나고 나자마자 바로 화장실을 가서 시원하게 싸는 것 같더라고. 어쨌건 그래가지고 너무 막 좋아가지고 그 부부가 그냥 이렇게 하면서 왔어요. 근데 기독교 인구가 너무나 적고 한인들이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거기 많이 나가 있어요. 근데 당신들도 눌려가지고 이것을 확 살아계신 주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국민성들은 우리나라하고는 좀 달라가지고 우리나라는 아이들을 무진장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막 감기 든다 해서 옷도 튼튼하게 막 많이 쪄 입고 가라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그냥 이렇게 남자 여자 그냥 반바지 반 치마 이렇게 입혀가지고 막 혹독하게 약간 그러고 만약에 좀 찡얼거리면 그냥 쎄려버리고 약간 그런 형태래요. 그러고 부부간에도 이렇게 통장을 서로 달리하고 근데 이제 그들이 국민성은 약간 다른 게 자기가 저 사람이 부딪혔는데도 내가 스미마생인가 뭐야 내가 미안하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절대 예의 범절을 진짜 잘 지켜요. 근데 그 안에 무서운 게 있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하는데 이렇게 막 부부간에 통장을 따로 쓰고 퇴직하자마자 싹 갖고 튀고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싸우기는 싸워도. 근데 그분들한테는 또 그런 게 있는 거야. 무서울 정도로.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겨울 연가를 보면서 그 남자 일본 남자들은 이렇게 따뜻하들 못하는데 배영준 그 윤사만가 요사만가가 가서 그렇게 하니까 막 여자들이 여기서 반한 거야. 서사마가 갔는데 모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를 얘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제가 어렸을 때 일본 소니 제품이면 일본을 막 라디오 막 텔레비전 모든 게 일본이 동남아 이쪽 전체를 다 석권을 할 정도로 이렇게 전자제품 같은 게 도시바 같은 게 앞섰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삼성이나 LG가 거기를 앞서버린 거야 이게. 그렇게 하고 뒤이어서 중국이 뒤따라오면서 막 전자제품 상가를 막 동남아 이게 자기네가 혼자 부자였었는데 이걸 다 뺏긴 거야. 그러니까 이 한국에 대해서 이제 찝찝하지요. 그런데다 대고 이 그들이 이제 문화 교류를 이제 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거기 선교사님이 그분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지역에 이사를 하면 막 한글 무료로 가르쳐 준다고 이렇게 전단지만 붙이면 10년 한 지금 1년 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았대. 왜냐면 한국 그 문화가 윤사마가 가서 막 터뜨려 가지고 막 한국에 대한 인기가 막 올라가고 경제적으로 올라가고 막 오히려 한국이 막 우상이 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소녀상 이것을 그걸 빌미로 자르는 거야. 한국하고 적대시를 만들며 왜 잘못하다가는 저희가 자기네들이 이게 저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이 우리나라가 뭐니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셨구나. 그래서 그때 그 우리 그 여목사님 한 분은 얼마 전에 자기가 거기 살던 집이 한 4억 정도 됐대요. 근데 경기가 이렇게 나빠지니까 지금 팔라니까 8천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자꾸 낮아지고 우리는 계속 올라갔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적으로는 이 그 우상 숭배가 거기가 막 엄청나잖아요. 그러면서 그 나라를 이렇게 부끄럽게 낮추고 있구나라고 우리를 이렇게 올려줬는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었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한 10몇 년 전에 제가 얘기를 들으면 일본 가면 라면도 못 사 먹는다 하도 비싸서. 근데 제 이번에 가니까 그 스시인가 그거 있잖아요. 그거 한국 8,000원만 내면 막 그냥 배불러서 못 먹을 정도로 싸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게 싸졌죠 이게 물가나 이런 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이렇게 높여줬구나 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자, 오늘 이 호세아 4장 6절에 뭐랍니까?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부름을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부부가 사랑을 하듯이 사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종교를 가지라고 한 적이 아니라 사랑을 하자고 하고 하나가 되자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들은 이 세상 신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아주 특별한 것을 요구했죠. 너는 음탕한 여인 고멜을 일어난 음탕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 그래서 아기를 낳아. 왜? 하나님은 시청각 교육을 해주려고 했어. 하도 이해들을 못하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사야도 그랬고 에레미야도 그랬고 한동안 이렇게 시청각 교육의 도구가 됐었죠. 그래서 부인을 내서 아기를 낳는데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아들을 치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 예후의 그 짝에서 그냥 피의 보복을 반드시 제가를 내가 내리겠다는 그 맹설을 하심에 그 아들 이름을 그렇게, 이게 아들 이름 자체가 저주의 이름이야. 저주의 이름. 그러니까 시청각 교육에 하나님이 도구가 된다는 것이 희생이, 우리 같으면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시느냐고 막 할 텐데, 이 호세아는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얼마나 저분이 저를 가시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렇게 하시기, 이 백성들에게 이걸 알리게 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말도 안 되는 그 명령을 순종을 했죠. 그랬는데 다음에 아기를 낳는데 또 이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지라는 거예요. 로루하마라는 뜻은 뭐냐면 긍휼, 자비. 그러니까 내가 로자는 이게 아니다. 이게 나는 너희들에게 이제 다시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맹설을 하시는 거야. 이게 뭐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빨리들 깨우쳐서 돌아오라는 거지. 제가 이제 9월달 넘으면 미국으로 가서 보기가 어려울 거라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안 오야 하는 거 아니냐. 난 다 답답하지. 나는 가기 전에들 열심히들 와서 은혜를 받으라고 더 빨리 오라고 하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야. 이제 그때가 보야 알아.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함에도 뭘 원해서,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고 하면서 뭘 원했겠느냐. 너희들 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야. 내가 이만큼 화가 났으니까 너희들 지금 쟤는 너무나도 말할 수 없는 이게 죄라는 거예요. 또 자식을 딸을 낳았어. 로암이라고 해요.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그러면 이 저주적인, 그러면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말씀은 뭡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저는요, 일본 땅에 그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셔서 그걸 이기들 못하고 이 씨를 뿌리들 못하고 선교지의 무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안 되게 하더라고. 왜? 하나님 이 법이 뭡니까? 주님이 그러잖아. 이 복음을 이해를 못했는데,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쟁에 이기겠느냐 이거죠. 이순신 장군은 일본하고 23번을 싸워서 23번을 다 이겼어요. 근데 명랑해전, 영화에 나오는 명랑해전만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겼어. 근데 그것도 저하고 약간 비슷해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즉 생, 생즉 사. 나를 위해서 살려면 죽을 것이요, 죽으려면 살 것이라고 하면서 이거는 나머지는 전부 다가 그짝 전투력보다 이짝 전투력이 우수했어요. 거기는 소총이 되고 대포가 가고 전술이나 이런 걸 확실히 계산을 하고 확실하게 해서 싸워서 이길 걸 알고 싸워버렸어.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고 이 땅에 이 세상 신하고 이 세상에서도 이기하는데 이기들 못하는 거야. 왜? 주님은 이기게 돼 있어. 주님 것을 제대로 가지면. 근데 이 주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하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무조건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이기게 돼 있어. 그는 하나님이 질 수가 없어. 하나님 법, 하나님이 능력을 가지면. 그래서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이렇게 힘없이, 그래서 그분들이 저더러 얼마나 이렇게 저를 신뢰했느냐면, 제가 전화 한 통화하면 아무 때나
기도원이나 교회 빌려주기 그냥 드리기 그냥 쓰라고 하기로 하고 제가 아는 사람 가니까 이 사람이 픽업 좀 하라면 다 해줄 정도로 그렇게 잠깐 동안에 이렇게 교제를 이렇게 서로 끈끈하게 맺고 왔어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천국 복음을 전했어. 우리는 맨날 천국 복음이야. 천국 복음은 뭐죠? 그냥 복음이라고 해도 될 텐데 왜 천국 복음이라고 했을까요? 이 땅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야. 이 세상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야. 하늘 나라에 있는 걸 갖고 내려왔어. 천국 복음이야. 그러니까 뭐죠? 이 땅에 아무리 똑똑한 박사라도 대통령 왕이라도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4장서부터 천국에 대해서 풀어나가잖아요. 근데 뭐라 합니까? 이 천국은 이 천국 복음을 받을 수 천국이 왔는데 이 천국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뭐라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가 아니라 뭐라겠죠? 천국이 왔고 앞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서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핍박받는 천국이 저희 거 천국이 왔다는 뜻 아닙니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천국이 마태복음 12장 28절 너희 안에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만 줄 알아라. 네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만 줄 알아라. 천국을 지금 정확하게 지금 대사 이해를 시키고 있죠. 하나님의 성령. 근데 이 자체를 천국이 죽어야 잘하면 간다고 생각을 거의 하는 거야. 이 땅에 지금 죽어야 가는 건 당연하고 이 땅에 지금 천국이 왔다고 하는데 누가복음 17장 20절 너희 안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는지 네 안에 네 마음 안에 있느냐. 천국이 왔다잖아요. 지금 계속 더 설명하려다 하면 더 오셔요. 제가 과외를 해드릴 테니까. 이 천국을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남한테 천국 복음을 전하느냐 이거예요. 두 번째, 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하라고 했죠?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신학교 다닐까요? 아유 공부할까요? 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예수님 12 제자도 신학교 하나도 안 다녔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신학교를 다녔는데 보니까 나의 증인이 되려면 뭐죠? 오직 왜? 아까 얘기했죠. 성령의 권능을 왜 받으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자체가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영적 전쟁이니까 메인자, 억압된 자, 포로된 자, 영적인 메인자를 풀어주는 게 천국이고 이것이 구원 사역이니까.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무진장 열심히 왔어요. 어려운 환경에, 가난한 환경에, 몸이 아파감에도. 그런데 자신도 눌려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복음에 대한 지식이. 주님이 그래서 심심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의 증인이 되려면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써놓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부탁하는 거예요. 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데 영적인 전쟁인데 그 전쟁은 반드시 성령의 힘으로도 무장된 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뭡니까? 우리는 늘 예수님을 구세주, 구원자, 메시아. 우리 여기서 듣는 분은 수없이 들은 얘기지만 이 복음 몇 가지만 뚫어지면요 온전하게 이것이 옳고 그름이 확 나타나요. 근데 뭐라죠? 지금 수없이 인간에게 영적으로 매여 있고 억압되고 포로된 거야. 가난에 매여 있고 병마에 매여 있고 가시덤불에 매여 있고 자식에 매여 있고 가정에 매여 있고 직장에 매여 있고 수없이 엉키고 그래서 세상은 이걸 갖다 사주팔자 운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이 운명 하주파 매여서 인간의 힘으로 그걸 뚫지 못하는 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뚫어주러 왔어. 그러니까 구원을, 지옥을 갈 자가 천국을 가는 것도 구원, 병든 자가 낫는 것도 구원,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도 구원, 슬픈 자가 기뻐지는 것도 구원,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막 평화가 기쁨이 넘치면 구원. 구원은 뭐죠? 소주 정상적으로 온전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천국 복음, 천국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항상 뭐랬죠? 귀신을 쫓은 거야. 믿는 자도 뭐야? 나를 믿는 자는 귀신을 쫓는 능력이 나와. 귀신을 왜 쫓어? 묶고 있는 그 세력을 파쇄시킨다 이거야. 그하고 또 하나, 그래서 이 온전한, 우리는 딴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의 제자야. 제자는 뭐죠? 그분이 하신 일을 하는 거야. 내가 뭘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야. 사업하는 게 아니야. 그분이 하신 일 반만 해도 무지냐 훌륭한 거야. 근데 그분이 하신 일을 지금 못하는 거야. 전도가 어렵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예수님이 와서 목회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어렵다고 합니다. 아니지요. 주님 생명만 나오면 반하지 않을 사람이 없지요. 무릎을 꿇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처럼 장사 지낸다고 하는데 가가지고 소녀야 일어나라. 나인성 과부 아들한테 일어나라. 뒤집어지지 않을 일이 어디 있어요. 정말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지고 정말 그것이 눌리고 갑된 것이 막 포로된 것이 막 해방되면 뒤집어 안 올 사람이 없고 성경적인 부흥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조금 우리는 역행을 하고 있어. 교회는 그거 안 해도 된다 이거야. 우리 구원 받는다 이거야. 우리는 전도할 수 있다 이거야. 우리는 증인할 수 있다 이거야. 나는 제자 사역 할 수 있다 이거야. 성경의 말, 그러니까 뭐야, 지식이 없으니까 이걸 자꾸 대적을 하는 거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해요. 이 시대에 주님을 영으로 만나면 신비주의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하실 일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고린도전서 14장, 13장, 전부 다 12장 계속해서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뭘 하죠? 그 성령께서 오시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가 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걸 깨닫게 할 것이다. 근데 음성을 들으면 신비주의야. 요한복음 10장 3절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다. 여기 하나님이 목자 아니고 아저씨인 분 손 들어봐. 내가 그분의 양이면 나는 반드시 음성을 듣게 됐다는 거야.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그래요. 그들이 내 말을 안 듣는 것은 그들은 내 양이 아니, 하나님의 안에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내 말을 안 듣는다고. 반드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대로 회복이 돼야. 저는 무조건 될 수가 있다고 봐요. 아이고 어떻게 됩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해보세요. 딱 성경 한 줄만 저기 해도 되죠.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네가 진짜 살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능력이 나오느니라. 너희 옛사람을 진짜 죽이면 그분이 생명이 나와요. 안 죽이니까 안 나오는 거지. 죽였는데도 안 나오면 제가 책임을 질게요. 반드시 나오게 됐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었는지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 또한 나에 대해서 죽었노라.
요한복음 6장 57절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사는 것처럼 그들도 내 힘으로 살 것이다. 나는 내 힘, 나의 아는 걸로 하나도 한 적이 없다. 아버지께서 보여줬고 아버지께서 알려줬고 아버지가 내 안에서 행하시.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믿지 못하면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뭐래요? 내가 한 행함을 보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믿어라. 예수님은 그렇게 해요.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산 것처럼 너희들은 내 인자의 살과 피 뭐야. 예수님이 가리키는 말씀대로 살면 내 힘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기적과 표적과 눌리고 억압된 자를 해방시킨 구원 사역을 하듯이 너희들이 그걸 할 거라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지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특별한 은사자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그렇게 씁니까? 요한일서 2장 27절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선생님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분이 가르쳐준다. 저는 아까 여기 한 분이 오셔서 그래요. 아이고 제 설교를 옛날에 들은 모양이야. 여기서 10년 전에 막 용이 나와서 막 무덤이 막 잔뜩 왔는데 와보니까 무덤이 별로 없대. 아이고 조금 이따 이렇게 잘 보세요. 지금 땀 나가셔서 이 영적인 실체적인 싸움, 실체적인 훈련, 실체적인 거. 그래서 저기 하시면 끝나고 나서 저울로 올라가면 왼쪽으로 밭 올라가면 거기 행여집이 있어요. 그자 그래서 일로 이렇게 돌으라고 이렇게. 반드시 영의 사역자는 귀신하고 싸울 줄 알아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사마리아 광야로 가서 영싸움을 했어요. 3년 동안. 이 은수자들은 전부 다 광야의 폐허의 성, 광야, 무덤, 세례자 요한도 막 광야, 무덤, 영의 마귀를 만나서 마귀하고 싸울 줄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70인의 제자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뭐랍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이래요. 당신을 헤롯이 당신을 찾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가서 그 여호와에게 전하라. 나는 오늘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것이며 내일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것이며 제3일에 완전해. 십자가를 지기 전날까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어. 왜? 구원사역이기 때문에. 그를 묶은 것을 묶이고 누가복음 4장 18절 눌리고 억압되고 포리된 그것을 해방시키는 것이 구원사역이니까. 아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너희 안에 성령의 힘과 성령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우느니라. 그 육체의 소욕이 뭐요? 우리 안에 내가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어. 바울은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게,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바울같이 훌륭한 분이 로마서 7장에 내 안에 악이 있다고 해요. 내가 하나님 법을 못 달고 악에 끌려가고 있다고 그래요. 영의 세계를 알아야죠. 근데 사람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잖아요. 내 백성이 영적인 전쟁, 그분이 제자가 되려면 그분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잖아요. 하나도 안 돼. 그럼에 최고라는 거야. 짐승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만난 적이 없어요. 주님 안에 들어간 적도 없고 주님한테 살짝 물으니까 모른디야. 요한복음 5장 37절 바리새인 서기관이 막 예수님을 막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도 모습도 보지 못했노라.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도 모습도 보지 못했노라. 그럼 이 뜻이 뭡니까? 반드시 진짜는 본다는 뜻 아닙니까?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 선생이 필요가 없이 그분이 가르쳐 줄 것이다. 저는
수없이 성령님의 인도로 가리킴을 받는 분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아, 저분이 제대로 지금 양육이 되고 있구나. 근데 아무리 성경을 박사 총장도 성령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보면 소용없지요. 그분과 하나가 돼서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과 하나가 되면 반드시 그분이 그 보혜사 성령께서는 생각나게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얘기하시고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분이 너를 통해서 하나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을 증언할 수 전부 다 지금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수없이 실체적인 만남이 없어 신학적으로만 만나. 왜? 성경적인 공부를 저기 한다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다 천국을 가야겠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요. 창기는 가도 그들은 못 갈 것이다고. 어떤 창기? 회개한 창기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도 그들은 못 들어갈 거라고. 왜?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마음이 부자는 천국이 낙타가 바늘길을 못 들어가듯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언내처럼 다 깨트리예요. 세상에서 배운 걸. 하고 말씀만이 따로 가는 거예요. 하고 진짜 만나예요. 진짜 이분이 생명이 나와요. 진짜 생명이 나오고 만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5장 3절처럼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연결이 있다면 반드시 열매가 나오겠죠. 열매. 믿는 자의 표적. 열매. 인격. 자기 희생의 삶. 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겠죠. 근데 너무나 이 제자가 적은 거야. 이 시대에. 너무나. 야다. 하나님은 그래요. 너와 알라. 하나님을 야다. 야다는 무슨 자면 부부가 서로 알듯이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식적으로 신학적 교리적으로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무슨 여고를 나왔고 키는 몇 센치고 친정은 어디고 친정 엄마 아버지는 이걸 공부하는 아는 거예요. 이게 뭔 상관이 있어? 그거 모르면 뭔 상관이 있어? 엄마인 걸 알아지는 거고 엄마 마음이 느껴지고 사랑이 느껴지고 저분은 나를 반드시 버리지 않을 걸 느껴지고 이것이 중요한 안다는 게 뭐야? 근데 우리는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하는 거야. 그게 뭐야? 사랑할 수가 없지요. 주님은 종교를 가지라. 부부가 하나가 되듯이 알고 사랑하자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백성들은 우리나라는 여기 기독교인가 30% 뭐 20%를 가지만 전체가 기독교인이어서 전체가 다 하나님 믿어서 몇 대를 걸쳐서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왜? 세상 신이 종교의 영을 집어넣고 우리를 하나님과 본질적인 사랑 하나가 되지 않게 이게 네가 100명도 다 전도를 하고 1000명도 다 전도를 하고 교회도 세우고 다 하라 이거야. 단 제자만 되지 말라는 거야. 단 주님의 생명만 나타나지 말라는 거야. 단 구원 사역을 제대로 하지 말라는 거야. 다 하라는 거야. 다. 그렇지만 단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지 말라는 거야. 천국이 뭐라겠죠? 성령의 힘으로 눌리고 갑디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는 거. 귀신이 떠나게 해서 그가 자유케 되고 매인 것을 자유케 풀어주는 그 구원 사역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 제자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되기 위해서 뭘 하라고 했죠? 마태복음 10장 37절,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0절,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14장 26절 똑같이 하는 얘기예요. 네 부모 형제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나니. 네 십자가를 지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 생명마저 부인하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무릇 내 제자가 될 수 없나니. 이 길은요
어마어마하게 부모와 자식이 죽는 데도 내놓을 정도로 이게 깨닫지 못하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좁은 길이에요. 자기를 죽인 자 그 작은 소수만이 가는 길이라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길, 찾는 이가 없는 길, 자기를 죽인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길. 근데 우리는 등록하면 다 들어갔디야. 어디 들어갔디야? 주님과 나와 생명으로 지금 연결이 있으면 생명이 나와야죠. 생명이 나와야죠. 그분이 생명이 안 나오는데 왜 하나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야죠. 누리고 값되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켜야죠. 해방을 못하면 왜 됐다고요? 여러분, 지금은 아무리 지금 잘못해서 상관이 없어요. 오늘 이 순간서부터만 이 말씀하고 일치만 시키면. 근데 내가 복음으로 가면 죽는 거예요. 나 그렇게 안 배웠는데 성경 말씀이 주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제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목회자로. 막 짜증이 나게 막 그냥 핍박을 하고 그러면 어떤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막 주저앉고 싶고 그래요. 그때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을 생각해요. 소금이 맡을 이름은 무엇하리요? 너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소금이 맡을 이름은 무엇하리요? 세상에 버려서 사람들이 밟고 가게 할 것이다. 이 뜻이 뭐죠? 목사답지 못하면 무엇하리요? 하나님이 버려서 사람들한테 밟히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종이 종다울 때는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게 해요. 하나님이 생명이 막 그를 통해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찍어낸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자는. 우리는 지금 내가 기독교인에 지금 연결됐다고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열매가 나오느냐 이거야. 많은 이에게 아버지는 농부시다. 그분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찍어낼 것이요 열매를 맺는 자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그는 전지 작업을 해줄 것이요. 내가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거야. 내가 지금 이 땅에 천국을 지금 건설하고 있느냐 이거야. 내가 지금 매인자를 해방시키고 있느냐 이거야. 내가 지금 주님의 생명이 나오느냐 이거야. 내가 지금 좁은 길을 걷고 있느냐 이거야. 내가 지금 하나님 미랄이 되느냐 이거야.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말씀이 답인데. 내가 지금 정인으로서 권능을 받았느냐 이거야. 없으면 아닌 거죠. 뭘 물어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보다 더 정확한 게 어디 있어요? 더 정확한 게. 여러분 구원을 받는 사람한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에레미야 17장 방망이가 되고 불이 돼요. 그래서 내가 온전치 못한 걸 탁 때리고 깨트리고 막 다 불살라요. 그게 뭐죠?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막 저지러져. 막 회개가 가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막 쪼개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는 반드시 두 종류가 나와요. 어이할고 하며 회개하는 사람과 돌로 패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과. 아니, 두 종류가 나와요. 이건 하나님 말. 그래서 지금 이 시청을 하시는 분도 돌로 패잡아 죽일 사람은 못이야. 왜? 다 끊어놨어. 비밀번호 안 가르쳐줬어. 우리 성도만 가르쳐줬어. 볼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줄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 돼지한테 진주를 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전에는 수없이 퍼주다가 딱 끊어놨어요. 우리 여기 성도들밖에 못 보게 지금 실황을 비밀번호를 만들어놨어요. 왜? 저는 이게 제 생명보다 더 중요한 복음이에요. 근데 이것을 아니라고 하는 자들한테 줄 이유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지식은 제가 보면 성경에 다 써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그렇게 지금 생각들을 안 하고 관념상 분위기상 아니라고 하고 여러분 심판 때는 그 누구도 옆에 쓸 수가 없어요. 단 나 하나만 딱 쓸 때 스크린으로 딱 떠요. 일생이. 뭘로 기준으로?
요한복음 12장 48절. 내가 한 말이 심판하리라. 성경의 말씀이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가리킨 말씀이 심판하리라. 딴 건 아무것도 들 수가 없어요. 지금 바뀌어야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일치되는 것도 있지만 잘못된 것을 깨트려요. 방망이가 말씀으로. 그래서 반드시 주님 말씀을 내가 주님이 주인이 되면 그분을 닮아가요. 그분의 향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조금 아까 제가 조금 살짝 무슨 일이 빨리 진행이 안 돼서 살짝 화를 조금 냈어요. 저는 의노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의로운 일을 하는데 장애가 되어서 화가 난 거니까. 근데 원장님이 오늘 본인이 설교할 수 있는데 짜증나서 안 올라가는데 놔둬라 하리. 성질냈다고. 여러분, 저는 가슴이 터져요.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제가 사실은 막 살리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수없이 지금 잘못 많이 지금 이 복음을 지금 이해를 지금 엉뚱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도 주님 못 만나요. 왜? 전부 다 세상께 들어와서 성경에 설교할 때 전부 다 세상께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이게 물 섞인 포도주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살들 못해. 저희 영성학교 8주 동안 아니면 4박 5일 동안 사람들이 생명이 나타나는 게 왜 그렇죠? 순수 복음, 순수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순수.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지금 저도 온전치 못해요. 제가 보면 죄를 딱 보면 제가 이번에 일본 가서 제가 옛날에 이제 한다가다 하동을 살짝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옛날에 담배를 피고 성랑불로 다니 불을 필 때 담배도 그냥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먹지 않았다고 했어요. 여기다 탁 놓고 탁 집어넣어 쏙 들어서 탁 꽂히고. 그리고 성랑도 딱 던져가 딱 쳐가지고 딱 이렇게. 이게 이소룡이는 알로 가라고. 제가 그렇게 막 이렇게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죽는데야 막. 제가 처음 얘기했거든요. 일본 가서 이번에. 근데 많은데 너무 세가지고 제가 다 얘기를 못해.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제 옛날 얘기를 간증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세상적인 사람을 할 게 너무나 많은데 내가 생각해도 부끄러워서 못하는 게. 근데 이건 어떻게 일본 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나왔어요. 제가 지금 인생은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폼사로 살았지.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게 제 마음대로 살들 안 해요. 제가 애경사와 모든 게 있어도 자비량으로 함에도 절대 이 하나님 이 예배를 빼들 안 해요. 왜? 나에겐 내 생명보다도 이제 더 중요해. 예수님이. 내가 여러분들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훌륭하게 예수님을 믿은 분들이 많겠지만 저는 45세까지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 막 칼로 막 휘둘러도 해보고 막. 그런데 명암을 알죠. 세상의 악을 알고 이 선을 알으니까 나에게는 이 너무나 이게 더 광명처럼 빛나. 그러고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이 가슴에 이걸 어떻게 하면 전해줄까. 그러니까 건달들 만나서 얘기를 하면 지금도 제가 전도를 잘해요. 자식들아 니들이 별이 몇 개라도 내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계보를 딱 하면 다 나와 이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일본 같은 데는 신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세상에 수만 가지 신이 있어. 그런데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님, 오직 예수님인데 이분이 우리가 입증할 수 있도록 이분이 왔어. 가고 성령으로 입증을 해주는 거야. 보여요. 근데 성령을 많은 사람이 못 만나. 왜? 아까 얘기했죠. 마태복음 4장 10절. 회개하라 천국이 왔는데 회개를 안 하니까. 회개를 자기 방식으로 하니까. 말씀 지식을 자기 방식으로 알으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한 점 한 획이 그분이에요. 그래서 이 한 점 많이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 한 말씀을
끝까지 들어가기 전에 그분을 무조건 만나게 돼. 왜? 그분 자체에서 퍼즐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끝까지 가보면 이 말이 다 이어져. 이게 이 말씀이 제가 보면.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최고 좋은 나라에 최고 하나님이 오셔서 최고로 지금 은혜를 내리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실질적인 사역자가 될 수 있는 시간은 지금, 선택은 지금 해야 한다고. 살기 바쁜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바쁘니까 해요. 왜? 내가 주님 일을 하면 주님이 내 일을 해줘요. 마태복음 6장 34절. 첫째,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하나님 일 해라. 하나님 뜻을 이루라. 하나님 복음 구원사역하 그리하면 내가 곁들여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고 짜증이 나들 안 해요. 예를 들어 바울은 밤새 일을 하며 천막을 지매도 짜증이 나들 안 해서, 이것은 내가 안 해도 되는 걸 내가 하는 거야. 이것은 내 벽이다. 나는 본업이 주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구원 사역을 하는 자야. 다만 내가 삶에 모범을 비고 남에게 짐이 안 되고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삶을 이들에게 발자취를 내가 이들에게 따라오게 하려면 바르고 옳은고, 남한테 저 사람이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안 들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낮은 것 같지만 이 대통령이나 왕이 부럽겠습니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안에 주님이 있어서 내가 기도할 때 저주가 풀어지고, 내가 기도할 때 죽을 병이 살아나고, 내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막 날려다니고, 내가 기도할 때 수많은 결박이 풀어지는데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고린도서 6장에 뭐랍니까?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걸 가졌고, 나는 가난한 같은 것을 모든 사람을 부유케 할 수 있는 나라.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그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바랍니다.